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57절에 보시면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38절에서부터 44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8절에 여기 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십니다. 울면서 가신 게 아니고요. 통분히 여기시면서 가신 거죠. 그럼 이 통분이라는 말은 어떤 낱말하고 맞춰야 되냐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데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대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보이고 그렇게 말씀의 권위로 보여줬는데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다들 무너지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난다는 걸로 다 갔을 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마르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뭐 앞에서는 죽은 썩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는 주가 그리스도고 뭐고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까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이건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누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이시고 당신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위기상 예수님이 아까 통분히 여기신 걸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맥락이 상황이 마르다에게 책망조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이거보다는 아까 여러 말로 너희하고 대화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자, 이 영광이 아까 11장 지난 시간에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가라사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 빨리 고쳐야 가장 좋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빨리 고치시면 되지. 근데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록하신 말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까 통분히 여기신 이 사건을 통하여 마르다는 그 죽은 시체의 썩는 냄새 앞에서 책망하고 그 냄새와 썩은 시체가 내가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만 마르다와 무슨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좀 인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저를 믿게 해주셔야 되는 일. 그래서 항상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상황을 상세하게 상황은 하지 않는데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 일로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고, 많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사건이 예수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는 내용이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 표적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예언에 따라 죽으려고 모의함.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대제사장들이 죽였다고 했을 때 그걸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당신이 이미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럼 생명의 주가 되셔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당신의 능력과 능동적인 사역인 것이지 그게 패배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저렇게 나를 죽인다 한들 그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을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능력을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자, 46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지금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48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겁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로마인들이 빼앗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느 지도자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주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모아서 전쟁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자,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 일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냐. 한 사람 죽이면 되지. 모든 게 다 성광 종료가 되고 우리도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런데 설명이 놀랍습니다. 이 가야바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자, 설명을 볼게요. 51절. 이게 진짜 성경의 권위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대로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사건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죠. 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해진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 그런 어떤 예배 용도로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어느 곳 하나라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고 그 영광은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글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걸 많은 언어로 번역해 왔지만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바이블 테올로지, 성경 신학이라는 것으로 준비돼서 이제는 곳곳에 세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렇게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 자, 아까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볼까요? 2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문법적 주어입니다. 하지만 앞에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해 놓은 겁니다. 구약의 약속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확정해 놓은 겁니다. 창세전에 확정해 놓았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던 상황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구성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다시 어디로? 하늘로 가는 그런 구조로 이 요한복음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라든지 제자들이 헷갈려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는 내용으로 탁탁 해결을 해가면서 성경을 연결하게 되면 그야말로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11장 54절에서부터 57절 보면 피신하여 죽을 유월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꼭 돌아가셔야 되냐 하면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시간들을 조절하고 당신의 몸에 온갖 모욕을 줄 자들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이 명령한 것은 문법적 주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룬다고 조금 전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주의 신성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1장 18절. 그렇게 시작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신성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살펴봤고요. 자,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를 우리가 11장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7753페이지에 보시면 7753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의 언약대로 된 것이고요. 이사야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본 11장 5절에서부터 지난 시간까지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이사야 9장 6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걸로 의미를 보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는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누구냐 하면 지배자라는 거죠.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 이름은 기묘합니다. 자, 기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이해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제자들도 이해 못했죠? 마리아도 이해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이해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제사장도 몰라요. 그럼 그 말을 하는 진의는 누구밖에 모르느냐?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그게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냐? 이사야 9장 6절의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모사라는 말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책사라 그러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모사는 누구밖에 없죠? 기묘자인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 그분이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분이 누가 되시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지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메모하시고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1장 18절에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가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그 21장이죠. 그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물론 이제 사도행전으로도 넘어갑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럼 여러분 이 순서가 뭘 저렇게까지라고 하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사야 9장 9절의 이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기록과 관련된 신학으로 말하면 기독론의 순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어디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제가 봤을 때 이루신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는 요한복음 오늘 사건만 보더라도 낯설지가 않아요. 막연한 무슨 이런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단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수십 번 뭐 어떤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깨달아지면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서부터 볼까요? 평강의 왕으로 지배하고 계신 거죠. 전부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마당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답답하고 책망받을 짓인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깰 수가 없어요. 모르면 막말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단지 기록한 말씀 정도로 지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칭호를 받죠.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 주는 여호와로 번역을 저는 주장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가 누구 이름과 동일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되고,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유일한 모사자가 되고요. 작전 참모가 되시고요. 그가 하시는 일은 기묘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신 이 일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하여 증명되는 일이 약화되는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록을 해서 그걸 다시 또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개념은 말은 국어고 번역을 해놓은 말이지만 상황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죠. 이걸 성령께서 이 심오한 진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많은 혈육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이방인의 시대가 유대인이 먼저 믿었지만 유대인이 버리게 되고 이방인이 지금 믿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유대인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에게 언약하신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가시는 날을 정해놓으셨고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시는 것이 선명하다는 것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현재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머리를 살게 하고 내 입술을 하나님에게 맞추도록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이어가는 것이 내가 입술을 열고 닫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더더욱 바라기는 보고 듣는 것으로 그냥 접어버리게 되면 내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런 말씀 가끔 하죠. 야, 손자가 아프다가 잘 먹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 끼는 그럴런지 몰라도 왜? 아픈 애가 너무 이제 잘 먹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지만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가 앞으로 계속 먹지 마세요. 제가 대신 먹을 테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준비하고 하니까 늘 많이 보고 나는 그냥 뭐 저래 가르칠 것도 아니고 안내할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대충 그냥 하고. 그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녀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2절 가겠습니다. 귀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 내용이 가십니다. 그럼 귀천은 아까 민망히 여기면서 책망하면서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모든 당신의 실체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다. 이게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라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앞부분보다 오신 것보다 더더욱 더 어디에 속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구약의 근거를 둬요. 구약의 근거를 두는데 구약에 먼저 했던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이루면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예수님 자신이 묶어서 어디에다가 데려다 놔요? 하늘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창세전 사건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지금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희들 안에 있고 저희들이 아버지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상황은 어디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실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글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제 같은 사람이 하고 싶고 저에게 준 글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에서 가정교회의 신성의 근거가 왜 되는지 이런 거는 좁혀서 연구를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지금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전부 어디 사건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사건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인 아쉬움과 인간이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한 내용을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그 경우만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통치하실까요? 환경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예를 들면 죽어가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쓰나미가 수십만을 죽이게 되는 그 모든 말로만 우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노아 시대의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지상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생명력이 있음을, 지구는 다 죽여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게 내버려둬도 다시 장차 오셔서 회복하실 내용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이 안 되면 어떤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 가지를 소개한다고 해도 그게 흥미롭고 재미있을런지는 몰라도 어디로 안내할 수는 없어요? 성경 안으로 안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술대회 계속 될 텐데 어떤 강연자가 올지 몰라요. 발표자가. 왜? 오이코스 대학에 많은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처럼 성경 언어로 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성경 언어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수십 개의 단어를 일상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소통을 할 때 일단은 듣고, 자유주의 신학자 같으면 다음에 다시 부르지도 않죠. 하지만 그분에게 이 말씀이 이런 면에서는 맞지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더 충실하고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라도 다 연구되어 있잖아요. 또 소개해드리고 안내하고. 자, 좀 다른 얘기까지 했네요. 자, 귀천의 준비를 통한 성취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자, 먼저 준비를 하세요. 이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죠. 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뭘 다 해놓으셨죠? 다 준비해 놓으셨죠. 맞죠? 예.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주시기 전에 준비하셨죠? 창조. 노아를 통해서 물 심판하기 전에 뭘 준비했죠? 노아는 은총을 입었더라.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비멜렉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뭐 해주셨죠? 준비하셨죠. 아버지에게 가시는 준비를 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면 끝나는 걸로? 아니요. 성령 보낸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교육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고 그때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언약과 성취 사건으로 모르면은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교회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세상 지금 하는 대로 말하면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내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그득한데도 그걸 또 이제 현대 목회에서는 또 나름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한번 볼게요.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이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표적이냐 하면 아까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장사할 날을 위한 표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장사할 날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사할 날이 아니라 뭐 하실 날? 귀천하실 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실 그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런데 3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잔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깁니다. 아주 고급 향유고 고가의 향유이죠. 자, 향수를 뿌립니다.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요. 가룟 유다가 이때 나섭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 많은 걸 저기 그냥 아무리 선생님이장 그 발에 부어?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임이라고 하니까 300명이 벌어놓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뭐 몇 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로? 자, 그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참 무섭죠. 이런 자에게 연복궤를 맡기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버려버리고 교회와 돈의 문제, 재산 문제, 한국 교회를 퇴락으로 몰아가는 현상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겠죠, 진짜. 그러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함께 한 자가 발을 들고 배신의 입맞춤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6절 이렇게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일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내가 죽게 될 텐데 그 일을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일을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당신이 생명의 주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무슨 일로? 장사할 일로 향유를 받아야 돼. 여러분 향유를 구약에 보면 어디에 두니 하면은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밖에 보면 거기에 향도 피우고 관유를 붓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향 피우는 데다가 관유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복합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걸 가지고 향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향을 거기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만든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율법을 향하는 성소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보면 그 냄새가 너무 좋다고 집에서 만들지 말라 그래요. 따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거룩한 관유는 누가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는 그림자로 보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만 향하는 유일한 제사의 관유인 거죠. 그걸 마리아가 부었고 그걸 가룟 유다가 아깝다고 하고 그 돈 아까운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차단하시고 그가 장사할 일. 그럼 장사한다는 말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하고 관계가 되냐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과 관계되죠. 그러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향을 붓는 그 향을 냄새를 피우는 향기를 품게 하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는 것과 직결된다?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과 직결됩니다. 이것도 구약의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예. 자. 12장 9절에서부터 19절. 죽이려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자, 9절에 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바로 나사로를. 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자,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호산나가. 자,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신 대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했는데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때 주는 여호와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때 이스라엘은 선지서를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혈육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자이시라, 이걸 찬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일을 이룬 거냐 하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일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알려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걸 이루신 거고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까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냐 하면요, 이것도 주어하고 관계가 돼요. 사람의 눈과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때는 몰랐더라, 그때는 몰랐더라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그게 바로 어디를?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가 신성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16절 중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우리도 알게 됐고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한지라. 아, 중요하죠. 지금 11장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셨죠. 13절에 호산나 찬송했다 했잖아요. 호산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구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곧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죠. 주인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 이 본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게 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아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있는 분으로 확증을 했다? 하늘에 속한 분임을 확증했다. 그래서 11장에 있었던 나사로 사건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라는 이 표현을 지상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의 본체가, 본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분이고 12장부터 다음 구조로 봤을 때 바로 어디에 계신 분에게 모든 의미를 몰아버린다? 하늘에 있는 분에게 몰아버린다. 그래서 11장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 땅에 오신 분을 강조하는 거라면요, 12장의 나사로 사건을 다시 가져오는 일은 그 일의 원천이 어디였다? 하늘이었다는 걸로 얘기하는 일이 여기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이 내용상으로 보면 12장으로 연결이 되지만 주제의 의미로 본다면 마르다가 향을 피운 그 사건은
장차 아버지께로 가시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은 사건은 무엇으로 설명한다? 호산나 찬송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제는 다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사건은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하늘에다가 맞추고 있다. 자, 이건 단순 본문 연결로는 안 됩니다.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쟁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수많은 이제까지의 요한복음 연구가들에게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것과 전체를 구조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공관복음 틀을 깨버리고 공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12장에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성경의 통일성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이야기들을 풀어서 했던 주석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단지 나사로 살린 거? 아니에요. 그건 11장에 나왔잖아요. 그럼 12장에 이 표적 행하심이란 말은 뭘까요? 마리아가 향유 부은 거, 그리고 아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뭐 하는 사건? 죽이는 사건인데 어디로 보내는 사건으로? 하늘로 보내는 사건.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게 한 이 사건을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이 땅의 이스라엘 왕으로 이루신 거.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표현을 붙여볼까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모형이 아니라 어디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나라. 그럼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구조에 너무 선명한 거죠. 아, 이 신성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구나.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의 실체와 그 바탕이라는 거. 좋고 좋은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진짜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어요.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19절. 자, 또 바리새인을 또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별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이죠? 죽이려고 하는 일. 이 사람들은 왜 쓸데없다고 하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자기들이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드러나면 전부 다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낸다. 공갈과 그야말로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거리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죽어도 좋다. 예수가 메시아다. 마리아의 그 오빠를 살린 바로 죽은 자를 살린 바로 하늘에 속한 왕이다. 그걸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자,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별 소용이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가니까. 자, 그런데 이건 눈에 보는 사건이에요. 내용 중심이에요. 내용 중심이에요. 의미 중심으로 보더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악행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광경을 보고 이건 못 말리겠다. 저 어떻게 죽이냐.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어디에 속한 통치자? 하늘에 속한 통치자이므로 온 세상이 그를 뭐한다? 쫓아가게 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성경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루시는 데서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자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력의 연결고리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까지는 중간에 딱 담이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도 모아보고 저렇게도 모아보고 하나님 나라 빼가지고 연결해 보려고 했다가 언약과 성취도 빼서 해보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까지 했지만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는 작년에 이제 미국까지 가서 세계 선교의 그 어떻게 보면 본문이 열려있죠. 더 분명하게. 그리고 중국어로는 지금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신약 강론이 번역이 다 될 것 같아요. 늦어도. 아 진짜 들었는데 어디까지 왔지 알고 속에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갈라디아서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될 것 같아요. 성경 강론 절반이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가 구약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아니 중국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 스페인어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대안이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장론집 가지고 간 그 목사님이 스페인어로 성경신학 가르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네.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그분 강의가 유튜버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소개해 주면 되죠. 언제 우리가 스페인어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의하는 더 바이블 시알러지를 준비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그분 만난 적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분이 뭘 받았대. 이건 현상적인 내용 얘기예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로 가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 계신 어떤 존재,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하늘에다가 딱 담아두고 하나하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장 20절에서부터 50절은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해요. 이제 또 알려주셔야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가 가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걸 너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자, 12장 20절에서부터 좀 이따가 지금 50분이니까요. 12시 10분에 우리 12장 2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